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주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당시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그 열방을 향한 사역에 이렇게 배움이 짧고 기질이 드세고 의심 많고 계산적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조차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과 거리에서 그들도 처음 듣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게 감동의 전율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지면 궁금해질수록 마음속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수록 제자들의 존재는 그들에게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들처럼 좋은 가문에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태도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과 달리 학문적 깊이도 없어 보입니다. 성질만 고약해 보이는 것이 아무리 봐도 그들에게는 고상함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자신들이 이 같은 하류 인생 제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창피했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제자들이 그런 자기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든 이렇게 외면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결국 절대로 진리의 길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사장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낱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사단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존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죄한 인간으로 죽으시는 순간 자신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줄 믿었던 빌라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호했던 수많은 백성들을 사단은 히든 카드로 활용해서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이 인간들의 비열하고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새벽기도 또 말씀드렸지만 단 일주일 차이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주님 앞에 깔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호했던 사람들인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런 어떤 살인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점도 안 되는 그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경계를 못 박습니다. 이 권위의 경계를 세워놓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예수님 자기 신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아 섬기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신앙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헌신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첫 신앙의 그 감동과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저자인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미국 전체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과 사역자와 평신도 그 헌신자들을 만나보고 인터뷰한 결과 자신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역자들 마음속에, 헌신자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불신앙과 교만과 자기방어와 강력한 인정 욕구와 공허함과 쓸쓸함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의 그 중심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자와 성도들의 헌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할 때 그들의 헌신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데이빗 왓슨의 제자도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사역자들이 물질주의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근심에 빠져 하나님 음성 듣는 것조차 소홀히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날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그 삶에 그냥 그 시간에 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하니까 그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럼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돈과 권력인 거죠. 그 돈과 권력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그 세상 속의 모든 어떤 삶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압박은 사실 우리들의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오면 우리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세상 부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척하며 진리의 사도처럼, 정의의 사도처럼, 사랑의 사도처럼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변화가, 우리의 변질된 부분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그렇게 은혜롭게 하던 분이 기도문은 바뀐 게 없는데 그 기도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주시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 점점 듣기 거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역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100% 잘못된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중요한 거죠. 쉐마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신 이 쉐마는 신약과 구약을 합해서 무려 446번이나 나옵니다. 10번, 20번도 아니에요.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반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순 명령용으로 들으라는 말씀만 해서 우리를 뭔가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쉐마의 뜻에서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간구의 소리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며 걸어가는 그 모든 길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감추려 하다가 오히려 더 어색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헌신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 대신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갈 때 헌신자들의 삶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은 마치 사사시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정치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자신들의 힘이 주어지자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성공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조차도 학교 갔다 돌아오면 부모님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은 40평이고 친구 집은 60평이야. 우리 집 타는 차는 아반떼라면 친구 집은 벤츠라고. 이미 자기들 안에도 세상적인 구분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진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구를 소유했느냐를 바라보는 거죠.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또한 실력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이러면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힘으로 살아가려는 가장 좋은 예예요.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인 사람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한다는 자체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에,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위임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그 내게로 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가진 모든 마음의 고통과 삶의 질문을 내게로 넘겨라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최승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과 용기와 믿음과 성령과 평화의 관계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충분히 연결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연결되어 살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은 매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러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늘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성공의 근원으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늘과 연결되어 고정되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침투하지 못하는 완벽한 평화 가운데 있는 거죠. 마치 뭔가 우리의 삶 주변에 이렇게 튼튼한 장벽들이 서 있는 그런 느낌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세상과 연결된 이 플러그를 뽑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플러그를 세상에서 뽑고 하나님께 연결하라는 말인 거죠. 그럼 올바른 헌신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필요한 그 변화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들이 너무나 강해서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무조건 다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교회에서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용량과 역량의 차이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량이 좋은 사람은 많은 용량의 일도 척척 그냥 수월하게 잘 해냅니다. 하지만 역량이 작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충성되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많은 일을 한꺼번에 몰아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얼마 안 있어 번아웃 되어서 때로는 주님의 교회를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품과 달란트는 같을 때도 있지만 사실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역량마저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인데 성품도 좋은데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맡길 만한 사역이 없는 것도 사실 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들의 결과가 오히려 잘못된 그런 어려운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금메달 따고 모든 사람이 CEO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능에도 차이를 주셨고 집안의 환경에도 차이를 주시고 각자 성품과 기질도 각각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끝나면 하나님은 영광 못 받으세요. 그것은 자기 영광으로 끝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보람은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우리의 마음이 허전한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빼앗아갔기 때문이에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그 어떤 리더가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허락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당연히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한 달란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항상 그런 문제들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한계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와서 그곳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칭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 속에 보이는 12제자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시간이 날 때 때로는 어떤 제자들은 12제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2제자 다음에 13번째, 14번째, 15번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들도 그 12제자 그 공동체 그룹 안에 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갔을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 12제자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저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잘 알죠. 하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더 똑똑하고 더 충성되고 더 올바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달란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교회나 공동체나 조직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조차도 모두의 마음을 다 만족시켜 주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